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사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 다음 첫 번째 주일, 이 사부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날카로운 시선들과 차가운 말들로 가득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의 분주함과 복잡한 마음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들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초석이 바로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삶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나아가는 이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은혜로 새로워져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으며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곡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해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그 사랑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해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해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날 위한 그 사랑.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한 수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우리 구주의 없도다.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지금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 다해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주님께 마음 다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사부 젊음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찾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쫓겨 세상의 삶에 집중하여 하루하루를 나의 힘으로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며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귀한 은혜의 거룩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온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부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귀히 거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교회 밖으로 나가며 주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으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에 노란색 조끼를 입은 새가족 팀원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등단자가 있습니다. 블루의 남아영 자매님은 주님은 공명정대팀, 서민혁 형제님은 아폴로팀, 최수아 자매님도 아폴로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신 세 분을 향하여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4월 24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대1 제자훈련 사기 수료식이 예배 가운데 진행됩니다. 총 20명의 따르미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배우고 익히며 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팀별 계란 나눔과 쓰레기 줍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사진으로 인증해주신 팀과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명단은 주보 뒷면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부 젊음의 예배를 섬기는 이터너티 예배팀이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마감 이후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며 확정된 분들은 예배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박예은 예배국장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4월 29일 오후 8시입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우리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청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끊임없이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추첨하여서 뒷면에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구두 광고를 더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팜플렛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특별 생방송이 벌써 3년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은 나와 다른 이야기, 나와 좀 먼 이야기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직장 동료들 한번 여기에 쓰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명단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연수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임원현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니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변하면서 옷을 장만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시나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나요?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직접 매장에 가셔서 옷을 입어보고 또 옷을 자신과 맞는 옷을 선택하곤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장에 가실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구입하시게 될 텐데 그 옷이 어떠한 재질인지 내 얼굴과 내 체형과 비슷한 모델이 그것을 입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옷을 선택하기도 하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각각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색깔을 골라서 그 옷을 만들고 또 옷을 구매하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옷을 나와 어울리는 옷을 구매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려하시나요? 나와 딱 맞고 나와 조화로운 옷을 선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재질의 옷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입었던 옷이라 할지라도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내 반품을 하든지 당근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나와 어울린다라는 그것만 봐도 어울림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두 대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균형을 맞춰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5월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무엇과 어울림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1장 27절의 말씀을 상반절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감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모습들을 발견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읍으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 인근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모든 영토들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의 황제들은 그 도시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그 군인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특권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특권을 누리게끔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생활하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활하다라는 표현은요, 단지 밥 먹고 잠을 자며 여러 가지의 놀이를 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3주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들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 그것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다루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와는 전혀 다른 권리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당시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이 있었으며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황제의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달라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떠한 모습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16년 미 대선 전당 대회장에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한번 문구를 띄워주시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였었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자극적인 발언들과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열하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귀하고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인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은 그들의 움직임들을 그렇게끔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어떻게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주님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란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잘 어울린다라고 여겨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나와 다른 삶, 그냥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미셸 오바마가 이야기했던 이 한 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저급하게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품격 있고 고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물론 오바마가 이야기했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존재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단 한 가지 내용들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한 가지 내용은 27절,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이 중심이 된 사고를 가지고 산다라면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공동체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 함께 선다라는 단어는 군대가 백병전을 할 때 방패를 들고 상대방을 막고 있는 모습들과 꼭 같은 모습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아주 치밀하게 막아낼 수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디 학연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지연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나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생각과 모습도 다르지만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1대1 제자훈련 4기 수료생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두 주가 아니에요. 13주라는 아주 장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연인을 만나 한 달 혹은 두 달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만을 붙들고 이들은 교제하며 함께 훈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한 마음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고되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때론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와 역경들도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 어디에 적혀 있는 문구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적혀 있는 문구이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드 미러 특별히 보조석 하단에 적혀 있는 문구이지요. 이 문구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사각지대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볼록 거울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예요. 그런데 그 미러에 사이드 미러에 볼록 거울을 해놓게 되면 그 피사체가 그 대상이 굉장히 작게 보여진다라고 해요. 가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멀리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구를 설교의 제목으로 적어 두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도 보고 교회 신문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먼 이야기만 같이 여겨졌습니다.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저 멀리 있는 피사체와 같이 이 성경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볼록 거울을 떼서 뒤를 돌아보면 아주 가까이 그 피사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며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어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20분의 수료생들은 이제 이 1대1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평일에 약속 잡으셔도 됩니다. 2명씩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멀어진 것만 같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이끌미하고 따름이 했던 지체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가장 어울린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1대1 제자훈련을 했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동아 안녕. 13주 동안 너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 너랑 가까워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 같아. 앞으로도 좋은 관계 잘 유지하고 나가자고. 수료 축하하고 정말 고생 많았어. 안녕. 최현동기 형제님 12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면서 답도 찾아가고 실천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아 언니, 제자 학년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다음에 봐. 안녕.
환영 안녕. 12주 동안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 우리 앞으로도 받은 은혜 나누며 살아가자. 사랑하고 축복해. 은송 그리고 하영아,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너무너무 행복했어. 비록 양육은 끝났지만 우리 오래오래 얼굴 보면서 지내자. 수료 축하해. 정은아, 13주의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앞으로 정은이가 나아갈 풍성한 삶을 응원하고 축복할게. 인호양 수료 축하해. 매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호가 있어서 나는 참 감사했고 행복했던 것 같아.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인호가 그걸 적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 내가 많이 축복하고 사랑해. 예은 언니 양육수로 축하드려요. 와! 앞으로 언니의 삶에서 하나님 안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원아 안녕. 1대1 제자 양육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할게. 송화 형님, 1대1 제자 양육으로 형님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료하시는 거 축하드려요. 다이아 13주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응원해. 혜선 언니 1대1 제자 양육 수료를 너무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나연아, 너랑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또 가자. 수료 축하해. 동준아, 고생했다. 축하한다. 축하해. 수연자매님, 지난 13주 동안 제자 훈련을 따라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화이팅! 네, 13주 동안 이끌어 주시느라 수고하신 이끈이 분들, 그리고 같이 교육 받으시느라 또 수고하신 따르미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1대1 제자 훈련 4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명단이 호명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다희 자매님, 김영아 자매님, 김예린 자매님, 김인후 자매님, 김지원 자매님, 김하영 자매님, 박예은 자매님, 서현동 형제님, 신혜선 자매님, 양나연 자매님, 유동준 형제님, 이소린 자매님, 임성화 형제님, 장정은 자매님, 정수연 자매님, 재수연 자매님, 조은송 자매님, 지은영 자매님, 최상희 자매님, 최현기 형제님입니다. 그리고 수료자 대표 최현기 형제님 단상 위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은 하나님 자신 공동체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청년 요셉 공동체 1대1 제자훈련 4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립해 있는 우리 수료자분들을 향해 축복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인데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더욱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훈련 후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주간 눈이 오고 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훈련을 잘 따라왔던 우리 청년 중에 이소린 청년이 앞으로 나와서 훈련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대1 제자 양육 훈련 4기의 따르미로 참여한 이소린입니다. 지난 3기의 제자 양육 훈련 수료식을 보면서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서 서게 되다니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생긴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20살에 다른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어릴 때 실컷 마셔도 보고 실컷 놀아도 보라는 세상의 자극적인 말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잊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자 저는 예배 자체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한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과정 같았어요. 그러다 다시 제주로 돌아오게 되면서 교회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예배에 나아오게 되었어요. 교회로 향하는 길 내내 이런 제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돌아올 곳에 돌아왔구나라는 마음이 그런 안도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너무 막막했지만 일단은 교회에 열심히 다시 나오자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제자 양육 훈련 수료식이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저를 위해 짜여진 각본 같을 정도로 정말 제 상황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던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끄미를 통해 저는 그 삶을 엿보길 원했고 제자 양육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구원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건지 잘 알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육기간 동안 저는
이금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스스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불현듯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찬양이 좋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는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금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육 훈련을 하면서 얻은 것들 중에 제일 큰 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경우엔 훈련 중에도 너무나도 많이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예 넘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전과 같이 무기력에 빠질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우울감에 휩싸여 자기 비관을 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울과 무기력을 떨쳐낼 수 있는 지지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더 큰 감사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었어요. 이전엔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 한탄하고 더 슬픔에 잠겼더라면 이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잘 넘기고 또 어떤 행복한 마음이 찾아올까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훈련을 진행하며 시간을 내어주신 이금희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삶에 대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하나님에 대해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제자 양육 훈련 강력 추천입니다. 조금만 용기 내어주시면 그 후에 얻는 은혜는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또 그리고 진솔하게 써내려가준 우리 소린자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이들을 이끌었던 이금희 대표 우리 김선주 청년 나오셔서 이금희 양육 후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자양육 4기 이금희 그린 김선주입니다. 우선 제자양육 시작하고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시국과 교회 안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쯤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을 내어야겠다 하며 제자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영어 줄거리를 알고 보면 흥미가 조금 떨어지듯이 양육 프로그램을 몇 번 받아본 경험이 있기에 비슷한 가르침이겠지 하는 마음과 함께 기대감은 제로였습니다. 첫 양육날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자양육 책을 받고 책 제목에 설명을 드렸던 그 순간 하나님 역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일이 흥미롭게 해주시다니 라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력있고 균형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란 풍성한 기도 제목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았던 성경 속의 해석과 고민들을 청년의 시각에 맞게 콕 찍어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유하게 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질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기쁠 때 영광 돌리며 더 기뻐하는 삶이 나의 생활에서 없어진다면 형언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한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소중해짐을 느낄 때 이 질문을 듣게 되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큰 행복이고 소중함임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고여있는 셈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 입금일을 결단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옹달샘이지만 요셉 공동체에 저와 같은 옹달샘들이 많아진다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큰 샘이 될 테니까요. 물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전달자의 역할로 쓰임받기에 어려움도 있고 큰 결단도 매번 필요했지만 양육을 하고 나면 늘 새롭게 알게 되고 매번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대일을 만나 양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누가 따르미로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잊은 지 오래 생각지 못한 그들의 나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렸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오목사님, 능한이, 유정이 그리고 지금 영아 언니까지 각각의 색은 다르나 같은 선한 영향력이 더욱 깊이 저에게 흘러와 제 삶에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다시 세우게 되었으며 나아가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말고도 편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성경적인 고민들을 물어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통로로 사용받고자 했지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갈지 매력적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하신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요셉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주의 여정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하면서 쉽지 않았겠지만 그 가운데 누린 은혜를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20명의 1대1 제자훈련 4기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훈련은 끝났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은 날로 더해가서 이들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명의 입금이들과 따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13주간 입금이와 따름이가 삶을 만나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순간들도 있었으며 때로는 지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나누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1대1 제자훈련을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간 사람들과 따라온 사람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3주간 이금이와 따름이가 함께 만나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잠깐 머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3주간 코로나 주간 가운데 장기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왔던 이끌이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3주간 이끌이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며 치유받고 회복받았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따르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우리 청년 요셉 공동체가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날마다 샘솟아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음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그르신 그곳에 온 맘을 부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일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부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제 가운데,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1대1 제자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한 이끄미들과 따르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